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소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하는 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당당하구나 말씀하시며 감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연약함까지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쉽게 실망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감탄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감탄이 사랑이 되고 예배가 되며 삶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님의 사랑에 저희 또한 감탄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께 감탄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가서 6장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비추어주는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단순한 사랑 이야기 같지만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감, 영적인 친밀감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특별해 보입니다. 눈빛 하나에 숨이 멎고요.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심장이 말하죠. 지금이구나. 하나님께서도 이 새벽 그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엄 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예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존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감탄이에요. 존재가 주는 아름다움, 그 모든 것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서로를 향해서 감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며, 또 아내가 남편을 보며, 부모가 자녀를 보며 언제 마지막으로 와,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보셨나요?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조금만 서운해도 사랑보다는 실망이 먼저 튀어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의 그 감탄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탄이 멈추면 사랑도 멈추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관계는요, 칭찬으로 시작해서 비난으로 끝나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신랑은 신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했구나. 이것은 단지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의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처음 본 그 순간보다 지금이 더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처음보다 지금이 더 아름답다.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은요,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감탄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실망하기보다는 다시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8절과 9절 말씀에는 더 놀라운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왕은요 정치, 역사, 문화, 군사적인 이유로 왕비를 많이 두어야만 했습니다. 왕자들을 많이 낳아야 각종 질병이나 쿠데타 세력, 외교적인 측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왕조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왕은 많은 왕비와 후궁을 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하다. 여러분,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을 뒤로하고 신랑이, 그것도 왕이 오직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쏟아낸다면 그 사랑을 받는 아내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존감이요 확 살아나고요,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저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하나면 돼. 너 하나면 내가 충분하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다시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십니다. 너 하나면 돼. 그러면 나는 충분해. 할렐루야. 우리 존재 자체를 연약함까지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감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은 결국 선택이에요.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요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병거에 올라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은혜 받고 감동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결단의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감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탄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감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관계가 식었다면, 예배가 메말랐다면 그것은요 감탄이 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탄은 사랑의 불씨예요. 그 감탄이 회복될 때 사랑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감탄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한 일터에서 교회 성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말이죠. 주님, 오늘 아침 주님의 사랑에 감탄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연약함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제가 감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에 놀라운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그 신앙을 다시 뜨겁게 만드실 것이에요.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예배자인데요. 그가 10,000 reasons, 번역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 가지 이유라는 이 찬양의 제목을 지어서 불렀는데 그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튜브로도요 1억 뷰 가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불씨가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 가지 이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만 가지 감탄이 담겨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감탄이에요. 너 하나면 된다. 난 그걸로 충분해. 그 하나님의 감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앞에 감탄하며 살아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감탄으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주의 성전을 짓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나 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주님께 감탄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